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시간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성경 공부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 주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유지되게 하시고 또 더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을 들여다보며 또 소율이 문답 가지고 공부할 때 저희가 깨닫는 것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소율이 문답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12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네. 지난번에 이 문답을 얘기했을 때 언약을 이제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여기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행위 언약은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지켜지면 생명을 얻고 그것을 어기면 죽음을 사망을 얻는 그런 언약의 조건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소질문 보시면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첫째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간단했죠. 이제 앞으로 좀 보겠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행하여 지켰을 때 율법이 약속하는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사는 것인데 행위 언약이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이 있어야만 언약에서 약속되는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잘 하시는 편인가요? 혹시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집안일에 대해서 당신은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하신 룰 같은 게 있나요, 집에? 네, 그러면은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네. 지키시는 분이 있고 잘 안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요. 각 가정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겠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오히려 더 화가 나죠.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켰어야만 그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안 지키게 되면 복은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9번 소질문 보시면 첫째 언약에서 사람에게 요구되었던 이 순종은 어떤 면에서 완전했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얼마나 완전한 것을 또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건데요. 이 빈센트 목사님이 좀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죠. 좀 깊이 알 수 있도록. 먼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 in respect of the matter of it,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관들, all the powers and faculties of the soul, 그러니까 영혼이 작용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영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모든 부분과 지체들이 영혼이 작용하는 것이든 몸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영혼과 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전체가 영혼과 몸이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데 섬기는데 쓰여져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원칙에 있어서 in respect of the principle, 그 원칙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항상 의롭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연적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그런 순종하고 싶은 자세와 성향을 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더 원치 않는 자세를 취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고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한 원리,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혼과 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쓰여야 했고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의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원하는 그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그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았을 때, 미혹받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몸과 마음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고 있었으면 아무리 유혹이 들어와서도 뿌리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하와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솔깃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집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내일 쓰레기 차가 오니까 저녁에 아침에 해도 되는데 꼭 저녁에 이제 내다 놓으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완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벌떡 일어나서 했겠죠.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거 미스하면 큰일 나고 하니까 스스로 했겠죠. 근데 마음에 솔깃한 것입니다. 내가 꼭 그걸 지금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목적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다 쓰임받고 또 마음도 가장 기쁘게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모든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완전해야 했고 네 번째로 그 방법도 완전해야 했고 완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되어야 했고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그리고 영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행위 언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순종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완전해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설명한 것인데요. 내용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이 혹시 있나요? 100%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 75% 하시는 걸 남이 하는 걸 보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똑같이 뭘 하는데 무엇을 순종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툴툴툴툴 거리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다면 그 둘의 모습이 다른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는 행위 언약에 있지 않고 은혜 언약에 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럼 은혜 언약에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행위 언약 못지않게 이제는 복을 다 받았지만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순종할 때 그 모습이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 또 그 목적도 분명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앉아 있다면 여기 지금 그러면 그 차이가 그 예배자의 그 예배의 내용이나 모습이나 또 순종하는 사람의 그 모습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진단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좀 아쉽네요.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 게 좀 아쉽는데 정말로 차이가 있어요. 자꾸만 남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남편이 잘해주면서 할 때랑 불평하면서 할 때랑 아내는 그 차이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래서 저희 마음 항상 돌아보면서 주님 원래 요구하셨던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보시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말도 참 오랜만에 해보네요. 질문 있으세요? 그 10번 행위 언약에서 금지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행위 언약에서는 그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그냥 명령 하나였죠. 다른 것이 준 것이 없어요. 그냥 명령 하나였는데 무엇을 금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금지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이렇게 거신 거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이. 물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을 순종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지만 이 언약, 행위 언약에 있어서는 다른 것 말씀 안 하시고 그것만 그 한 가지 명령만 주님께서 조건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언약이 순종되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담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때 아담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성도 없었고요. 다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초이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꼭 죄를 져야 돼, 질 수밖에 없어 하는 타락한 후에 인간이 가지게 되는 본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조건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명령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컸죠. 사실 그거를 따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막 썩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영적인 의미로 막 그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무슨 기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따먹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명령인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길래? 이 선악과가 뭐라고?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은 이 선악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하신 것은 오히려 이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도록 하시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말씀 듣겠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행위 언약에서 금지되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었는데 이 나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불렸는가 하는 질문도 여기 빈센트 목사님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경험을 하는 게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어떤 선함으로부터 그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먹기 전에는 실제로 경험은 하지 않고 만약에 먹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락하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이걸 실제로 먹었을 때는 그것이 내 속에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선한 것을 잃게 되었는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함으로부터 그가 타락하였는지를 아는 동시에 또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favor, 호의를 잃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아하게 된 경우. 여러분 잘못이든 그 사람 잘못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것 같지 않아요. 예전 것 같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 사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특별히 안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페이버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고 계시고 진노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반면에 또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선함에서 떨어진 것을 또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떨어진 것을 아는 동시에 어떤 비참한 것으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처음으로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 수치의 비참함, 타락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 사막이라는 것에 그 무게를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불리는데요. 그러면 12번에 행위의 언약을 깨뜨릴 때 받을 것이라 경고되었던 처벌 또는 형벌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행위의 언약을 깨뜨릴 때 받을 것이라 경고된 형벌은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에 창세기 3장 17절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깨뜨릴 때 받을 것이 죽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이면에는 깨뜨리지 않고 지키면 받을 것이 생명이라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그 조건에 따라 받는 복이 생명이고 지키지 않을 때 받는 저주가 사망이라는 것을 이 언약의 언약의 결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은 13번에 보시면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무엇이었나 보면 이제 빈센트 목사님은 계속 세 가지를 보고 있죠. 현세적, 영적, 영원한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temporal, spiritual, and eternal. 현세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죽음. 그럼 현세적, 영적,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하는데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요.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경험되게 되는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보시면 현세적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그럴 때 경험되는 건 뭐냐면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아래에 사람이 놓이게 된 것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그날의 그 현세적 죽음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먹기 전이 아니라 먹기 전에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게 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없었는데 이제 먹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앞으로 죽을 것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 올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영적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은 현세적 죽음인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고 몸과 영혼이 붙어 있어도 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영적 생명이 끊어졌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찾아오게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으니까요.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터널 데스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주는 평안과 하나님을 직접 봄으로써 경험하는 행복으로부터 영원히 제외당하는 것에 익스클루드 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고 영혼이 끔찍한 괴로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몸의 모든 부분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현세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근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날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원래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건이 있는 언약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과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죄성도 없었고 아담은 아마 굉장히 잘생겼었을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하와도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고 부족한 것 없이 다 그랬었겠지만 아직 부족했단 말입니다. 뭐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것을 잃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함 없이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로 하여금 언약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도달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담이 하지 못하였던 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내가 사업에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회복됐다든지, 내가 건강에 나빴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사는데 하나님과 좀 교통이 있어가지고 삶이 행복해졌다든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목적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언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셔서 우리가 갔어야 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원토록 지극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먼저 가서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 있어서 거기 또 이를 수 있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긴 문장을 계속 그냥 쉬지 않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진짜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혜 입은 사람들 조금씩 맛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언약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은 아담에게만 있었던 것이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픽처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아담이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서 은혜로서만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 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네 하라고 들은 게 지금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대로 저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 전하시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제가 설명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냥 이 땅에서만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엄청나게 크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말씀 나누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 다 치러주시고 또 죽음을 부활로 이겨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가정에서 말씀 읽고 주님 묵상할 때마다 삶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 돕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